서머 바이블 컬리지 한국교회 분열과 연합 2강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은 점점 무더워지지만 이 여름 서머 바이블 컬리지를 통해서 유익하고 또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온라인을 통해 강의를 전하고 또 그 강의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서로의 마음이 통하게 하시고 서로의 지혜와 신앙이 성장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을 다 보내고 난 뒤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더욱더 합한 그런 교회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유제일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를 전합니다. 강의를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께서 지혜 주셔서 오해 없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먼저 주제 성구 같이 읽고 이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주제 성구를 왜 정하게 되었는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작게는 각각의 지역교회들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큰 의미로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 총회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교회를 바로 하나의 교회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주적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한 몸, 또 한 교회를 이뤄간다라고 말할 때 작은 지역교회가 한 교회 한 몸을 이뤄간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 교회 간 또 교단 간, 교파 간에 연합하여 한 몸을 이뤄간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교회 간에 또 교단 간의 연합을 추구하고 또 한 몸이 될 것을 소망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는데요. 이 세계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드린 기도의 내용에 그 하나됨을 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5번이나 강조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그들도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에 그들도 다 하나가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 교회를 넘어서 교단 간에 또 교파를 넘어서 온 우주적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될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도 원하시는 바이고 이 강의의 중요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각 교회를 넘어서 개교회를 넘어서 또 교단을 넘어서 그리고 교파를 넘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교회들이 하나 되고 연합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두 번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로교회 1차, 2차, 3차 분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분열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모습까지 오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한국교회 초기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이 선교지 분할 정책을 세웠었죠. 이로 인해서 교단별로 한반도를 분할해서 선교 정책을 펼쳤고 또 각각 다른 교단의 신학과 신앙의 형태들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한국교회 분열은 세계적으로 보아도 아주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일제 지배를 받고 또 한국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들도 그 역사와 함께, 한국의 역사와 함께 했는데요. 장로교의 분열에는 바로 이 역사의 배경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어떤 것인지 감이 오시나요? 한국 개신교 교단들입니다. 100여 개의 교단들이 있고 이 사진에 없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더 이상 쓸 이름이 없었는지 예장 합동이 있고 또 예장 합동 보수, 예장 합동 보수 보수, 예장 합동 보수 A라는 이런 이름을 가진 교단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이름이 아니고 교단의 이름이 이렇다는 것인데요. 참 씁쓸하고도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사실 연합을 위한 노력들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907년에는 한국 장로교만의 연합노회를 독립적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조선 예수교 장로회 동노회라 불렀는데 이것들이 얼마 가지 못하고 또 교단별로 나눠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교회를 통합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고 오히려 해방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 분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신학적인 차이에 더해서 이 교단 간의 정치적인 입장 차이까지 생겨나고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게 1956년 장로교의 1차 분열이 생겨납니다. 이 첫 번째 분열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측의 분열입니다. 이제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와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측 이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고신 측은 부산의 고신대학교 그리고 천안의 고려신학대학원을 신학교로 두고 있습니다. 이게 고신교단 마크인데요. 서울에만 계셨던 분들은 이 마크를 보신 일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이유는 이 교단이 분열해 나가면서 부산에 신학교를 세우고 그곳에서부터 교회를 세워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는 고신교단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이 교단의 교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고신 측이 분열했던 이유는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우리에게 강제로 신사를 참배하게 했었는데요. 많은 목사들이 신사 참배를 공식적으로 결의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참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때 끝까지 반대하며 옥에 갇혔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그들을 추록성도라 불렀습니다. 문제는 신사 참배를 했던 측과 추록성도 간의 갈등이 불거진 것입니다. 추록성도들은 신사 참배를 했던 이들에게 신사 참배 자수관을 작성해서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날선 비판을 합니다. 반면에 신사 참배를 했던 쪽은 이것을 불편하게 여기며 그들과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1952년 제37회 총회에서 고신 측 총대를 제명시키고 그리고 제명당한 이들은 새로운 총회를 조직해서 고신 교단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부터 장로교는 두 갈래로 나눠져서 각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고신 교단은 장로교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교단이고 또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지만 예배 때 피아노와 오르간 외에는 다른 악기를 일절 사용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선배들의 그 신앙의 유산을 강조하고 또 신사 참배를 하지 않았던 선배들을 본받아서 그 전통을 이어가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교단입니다. 고신 측이 분열하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로교회 2차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분열들은 한순간 또 특정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쌓였던 차이와 갈등들이 끝내 좁혀지지 않아서 벌어진 것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로교회 2차 분열은 1954년에 일어납니다. 대한기독교 장로회 기장 측이 분열해 나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기독교 장로회라 불리는 교단인데요. 우리 수유동 가까이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이 대학원이 바로 한국기독교 장로회 기장 측 신학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장 측 교단 마크인데요.
아마 이 마크가 있는 교회들은 여러분들이 오가면서 종종 보셨을 겁니다.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이제 이 강의를 듣고 나시면 아, 저기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교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로교 1차 분열이 신사참배로 인해서 일어난 갈등이었다면 장로교 2차 분열은 신학적인 입장 차이로 일어난 분열입니다. 보수적인 신학과 진보적인 신학이 충돌해서 갈등하고 일어난 분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외국 선교사들이 전해준 신학과 신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 자체가 보수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토양이 보수적인 신학 또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서 비평학이라는 학문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되면서 정통신학을 수호하는 교회와 교파와 또 새로운 신학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교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미국의 많은 교파들도 이와 같은 신학적인 견해 때문에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당시 김재준, 송창근 교수 등을 통해서 이 진보적인 성향을 받아들였고 그 신학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교단 내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장신대 채플실 입구입니다. 보통 대학에 학풍이 있고 장신대에도 이 채플실 입구에 양쪽에 이렇게 장신대 학풍이 적혀 있습니다. 사진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한자로 왼쪽에는 경건이라고 적혀 있고 오른쪽에는 학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장신대는 경건과 학문이 학풍입니다. 학문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경건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한신대에 세워진 조각인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학문과 경건이라고 써 있습니다. 한신대는 학문과 경건이 학풍입니다. 여러분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그 신학교가 추구하는 신학과 그 신앙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장신대는 경건과 학문입니다. 학문도 중요하지만 경건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고 경건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갈라져 나온 기장 측 한국기독교 장로회 또 한신대학교는 학문과 경건이 학풍입니다. 학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경건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공부하고 그들이 열정을 쏟는 학문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장신대와 한신대의 차이만은 아닙니다. 장신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한신대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신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학교가 추구하는 학풍은 이 두 교단이 걸어가야 되는 그 길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통합 측은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지만 그 이전에 경건을 더 중요시하는 교단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차 분열의 결과 한국의 장로교는 세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리고 고신 측, 그리고 한국기독교 장로회 기장 측으로 분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차 분열이 일어납니다. 3차 분열은 장로교 분열 중 가장 큰 분열이고 또 가장 가슴이 아픈 분열이기도 합니다. 이 3차 분열은 1959년 제44회 총회 때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이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 통합 측은 광나루에 장로회 신학교를 세우고 합동 측은 사당동에 총회 신학교를 세우고 각 교단의 길을 걷게 됩니다. 3차 분열이 가장 큰 분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에는 교단의 일부가 분열된 것이라면 이번에는 교단의 큰 중심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동 측 교단 마크는 다른 교단보다 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 마크입니다. 3차 분열은 그만큼 가장 복잡하고 또 변수가 많이 작용한 분열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모여서 터진 것인데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가장 큰 이유는 WCC 세계교회 협의회 가입 여부를 놓고 갈등이 일어났고 양쪽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1959년 제44회 총회가 정회된 뒤에 이 WCC 가입 여부를 놓고 양쪽이 나뉘게 됩니다. 찬성하는 쪽은 연동교회에 모여서 총회를 이어갔고 또 WCC 가입을 반대하는 쪽은 승동교회에 모여서 각자의 총회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각 교단과 교단의 신학교인 장신대와 총신대를 세우고 분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후로 통합 측은 WCC에 가입하여 지금 현재에 이르렀고 합동 측은 WCC에 가입하지는 않고 교류만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 WCC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WCC는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세계적으로 일어난 교회 일치 운동입니다. 세계 모든 교회의 연합을 목표로 하는 초교파적인 교회 협의체입니다. 2013년에는 부산에서 10차 총회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WCC에 가입되어 있는 통합 측, 그리고 감리교, 기장 측, 성공회, 구세근, 루터교, 또 정교회 등이 이 총회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WCC가 교회 연합을 추구하다 보니 공산국가에 있는 교회들도 이 WCC의 회원교회로 참여합니다. 한국전쟁을 겪었던 터라 이 한국교회는 반공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WCC 가입에 대해 반감을 가진 쪽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WCC 가입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나뉘어지게 되고 그들이 통합 측과 합동 측으로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WCC가 이단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WCC에는 우리 통합 측 교단도 가입되어 있고 특히 WCC는 예수를 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들의 모임입니다. 절대로 종교 다원주의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세계에 퍼져 있는 WCC 회원 교단 분포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들이 이 WCC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WCC의 핵심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이 WCC 회의 중에 나눠지는 내용을 무조건 지켜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WCC는 세계교회 협의회입니다. 어떤 조직체가 아니고 여기에서 결정되는 일들을 모두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의에서 나눠지는 내용은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려는 것이지 이것을 따르거나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안에는 세계적으로 다양한 교단과 교회들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타협할 수 없는 내용들도 다뤄집니다. 그러나 우리 통합 측 교단이 그 내용들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수하고 있는 전통과 교리들, 이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고 절대로 WCC에서 나눠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모두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WCC에 관해서 오해를 바로잡고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로교는 3차 분열을 겪고 고신, 기장, 합동, 통합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장로교단이 있게 된 것인가요? 합동 측의 교단 특성상 작은 군소교단이 이 이후로 계속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합동 측 교단에서 더 작은 교단들이 분열돼서 나간 것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교단 외에도 이후로도 계속 분열하게 됩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상당수의 교단들이 바로 합동 측에서 갈라져 나온 군소 교단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써져 있지만 생소한 교단 마크가 있거나 또는 교단 마크가 없는 교회들을 보시면 저기는 합동 측에서 나온 군소교단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차 분열의 과정을 겪는 동안 우리 장로교는 부끄러움의 역사 또 아픔의 역사를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각각의 교단들이, 각각의 교회들이 자신의 생각과 목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고 서로의 생각을 듣는 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하신 기도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다 하나가 될 것을 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게 좀 더 넓은 차원의 교회, 우주적 차원의 교회를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더욱더 은혜와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강의 마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